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은밀하게 찾아와 속임수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먹으면, 저 나무에 달린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떤 것도 강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아담의 입을 벌려서 막 하와의 입을 벌려가지고 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너 먹어야 돼, 삼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서 그것에 속게 되어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아무것도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나를 이렇게 나쁜 길을 가게 하게 했어. 나에게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게 했어. 마귀가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군대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 수많은 그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도망치길 원했어요. 있으면 이제 끝장이 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 사람이 의지를 다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 더러운 귀신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우리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를 이것들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4가지 밭에 뿌려지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4가지 밭에 골고루 뿌려졌는데 그 열매는 좋은 밭에만 뿌려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마음의 밭, 그 뿌려지는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4가지 밭 중에서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라는 것은 여행, 문화, 이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문화의 유행의 마음에 뺏겨서 쫓아다니는 것. 막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되지 못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으로써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밭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어떤 조그만한 일, 작은 환난이 찾아오면 마음의 염려와 좌절이 찾아와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3번째 가시덤불은 물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세상 염려를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삶을 살 때 음식도 사 먹어야 하고 또 옷도 필요합니다. 또 물질을 써야 하고, 친구들과 요새는 진짜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밥 한 끼도 이제 10,000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생각한다라는 거, 물질에 대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세상 염려가 우리를 압도해서 하나님보다 그게 커지면은,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가 나를 온전히 뒤덮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기쁨, 평안, 생명,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함께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물의 유혹 또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만 더 있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돈만 더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돈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돈에 더 신뢰를 두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돈은 현찰이니까, 뭔가 돈을 쓰는 곳마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더 크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바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막연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더 두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타 욕심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열매, 그 내 마음을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재정 목표일 수도 있고 취미나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짓수가 될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그 기타 욕심들이 되어서 복음보다 더 크게,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두면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림의 떡처럼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책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나랑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에 나의 삶에 그 열매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밭.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밭은 생각이 바뀐 밭이다. 너의 마음이 바뀐 밭이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반응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옳습니다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황을 모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그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정확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8편,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억울해도 하나님이 내 환경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사정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르고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옳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히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더라도,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태도, 그것이 나의 마음의 밭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도 너무 좋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싫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옆길인 것 같아요. 저 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오늘 큐티를 하는데 남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계속해서 1장 21절 아랫부분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중심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이 육체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것이 그냥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나에게 썩은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마음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채울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꿀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겨져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그냥 그 속임수에 잠깐 마귀가 흔드는 것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 귀한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고, 분명 은혜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음으로써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지 주일 말씀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머지 6일을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것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런 것에 혹하고 그런 것에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심음으로써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쫓아가게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복사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가 똑같은, 요새 뭐 캐대언 영화관에서 아예 같이 막 떼창을 막 불러가지고, 그거는 그 뉴스 CNN이나 이런 것만 봐도 한국에서도 부르고 아프리카에서도 부르고 동남아에서도 부르고, 이제 모든 유행이 다 하나로 모든 문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기준이 없으면 여전히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흘러가고 튀고 싶지 않고 굳이 그저 섞여들고 싶어서 그냥 복사본처럼 나의 기준이 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속임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하는 거라면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마라. 좀 욕을 먹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풍습과 도덕을 따르지 말고 너희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속지 않고 자유케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려 행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어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봐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을, 너희가 바라볼 때 오늘 마주치는 상황에서 말씀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말씀은 오늘 이 문제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에 또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짐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 그것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나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흉내내는 앵무새처럼 어떤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소리로 나타낼 것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에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접붙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회개해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가시덤불같이 아니면 돌박같이 나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것을 다 개경해서 다시 새 마음, 새로운 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내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내 감정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이것 또한 내가 결정할 것 없이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복잡한 마음 있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올 때 불안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에게 접붙여 달라고,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타협한 것은 결국은 우리 자녀의, 우리 가족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지금 타협하는 부분들, 믿음으로 타협하는 부분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정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타협했던 그 부분들이 그 틈을 타고 그 속임수로, 그 더러운 생각으로, 그런 염려로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까지도, 나의 환경까지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냥 타협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냥 당연한 것이 되고, 말씀 읽지 않는 것 그냥 당연한 것이 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냥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 결국 내 삶을 아무렇지 않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야, 은혜를 주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을 받으려면 나를 속이는 것을 대적하고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 자, 여러분, 동전 이거 100원짜리 아시죠? 동전. 그런데 저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이라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제가 오늘 드리는 선물입니다. 진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100원씩 가야 돼. 200원 가면 안 됩니다. 하나씩 받으세요. 자, 이제 나눠 가질 거예요. 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쪽에 이순신 이 초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뒤에는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받으면,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 면이라도 이 상하게 되면, 손상이 되면 화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로 인정받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의 행함은 하는 것도 없어. 말씀도 읽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원을 나눠드린 거는 여러분이 이 100원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쓸 것은 없겠지만 이것을 책상에나 자신의 어디에다 두고, 믿음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 생각하는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믿음이란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생활의 방식,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만을 쫓아간다? 그러면 돈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어떤 공부에만, 거기에만 몰두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그 우선순위를 그 나중에 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먼저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는 방식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한 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단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단번에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말세로 향할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크게 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없어도 괜찮은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없어도 평안하고,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 더 다가오면 더 다가왔지, 과학은 더 발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넘어지더라도, 내가 오늘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내가 완벽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내 구주하고 주기도문하고 막 기도가 막 팡팡 나오고 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낼 정도로 이웃을 용서하고 아니,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면은 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너희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것이다. 너 나의 자녀야. 너 살아갈 수 있어. 이제 뒷면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딪혀 봐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나를 정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싸울 때 방향을 헤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허공에다가 다른 곳을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냥 계속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방향, 목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표류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 속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지켜서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 승리하지 못할 거야. 누가 속인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놀라운 축복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 망할 놈의, 진짜 주일 예배만 아니면 욕을 할 수 있지만 그 쌍놈의 새끼, 그 새끼한테 내가 속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설사 만에 하나 내가 지금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걸으면서 난 이제 다 안 됐나 봐, 나 다 끝났나 봐,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안 끝났어요. 우리는 안 끝났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계속 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분투해야 활짝 열린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픈 더 퓨처 하니까 내 미래는 열리겠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오늘을 분투해서 사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넘어져서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일을 밝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믿음이 좌우 앞뒷면이 완벽해서 정말 그 가치대로, 나를 만드신 그 가치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도 그 말씀에 들으며 나아갈 때 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깃발로 삼아서 그 깃발을 흔들며 믿음과 행함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오늘을 힘차게 뛰어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